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당당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베드로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성격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겠고 아니면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정도가 됐든 아니면 그의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었든 주님께 인정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너도 그의 제자다라고 하는 한 여종의 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단연 앞서 나왔을 것 정도로 이해해 본다면 그럼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전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도 했고 또 신문을 받는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해서 오히려 신성을 못 오간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 베드로는 지금 그 당당함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을 부인한다는 것은 스승 자체가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부인하는 것은 스승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최종의 내용에 보니까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당당한 면모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에 대해서 순차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여러분에게 기억될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지극히 높이는 태도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꾸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듯이 저지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섰던 것은 그가 제자됨의 자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고 내 스승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 내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심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당당하게 맞서서 어떤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해도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본다면 지금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누가 봐도 당당함이고, 그리고 그의 행위 자체로는 누구라도 지금 후대에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한 베드로의 정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오세요. 그런데 밤이 늦은 시간, 그리고 그 물길을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누군가가 걸어올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정상이라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령 앞에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 뒤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도 그렇게 주님이 물 위를 걷고 오신다면 제자인 나도 걸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게 과대 해석같이 보여질지 몰라도 주님을 닮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런 믿음,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만큼 당당하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주어지는 은혜일 수 있고, 그게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관계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 이것 또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따르던 무리가 다 떠나고 있는데 나 홀로 따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외로울 수도 있는 일이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기꺼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가장 밀접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그래서 모든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14장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은 본문장이니까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의 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그 어떤 말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고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만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베드로의 행실은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말씀 속에서는 네가 그의 제자 아니냐, 제자 맞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까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거짓이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만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인식이 있었다면 부인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인의 정도를 떠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실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의 죽음이 가져오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했던 거죠.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자기도 지금 왜 부인하고 있어요? 나도 위협이 있는 거죠. 나도 생명의 위협이 있고 나도 붙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자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 이 자리,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위치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인데, 누군가가 말하는 나인데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는 이유들, 그런 상황들은 어떤 때 일어날까요? 물론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경우 상을 준다고 하는데 아유 난 아니라고 거절하느라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좋은 면에서의 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 왜 부정할까? 그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이라면 왜 부정해야만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단연 아마도 죄가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당당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더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죽게 된다.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 막아주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누가 예수님을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당당했던 그 베드로의 당당함이 어디론가 지금 다 사라져버린 이유,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에게 꼭 그것이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까지로 온다면 아마도 죄의 문제가 가장 쉽게 드러나질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CCTV에 잡혀 있어요. 근데 저거 나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이 불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봐서 자기인 거 아는데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죄의 문제를 조금 유화시키면 부끄러운 어떤 행위들 때문에라도 자기를 부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이 살아나면 내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내 양심의 어떤 꺼리낌, 이게 꼭 죄의 문제는 아니라도 야,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접어둬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베드로처럼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고 정리한 것 조금 보다가 본문 제목을 내가 잘못 잡았구나.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은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은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못 잡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지막 7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부인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 쳐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 게 낫지. 거짓을 말하고라도 살아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단순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까지만으로 말씀은 끝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자각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릇되이 행했구나. 이미 주님은 내가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경고로까지, 경고라면 경고겠죠. 그래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지 않았구나. 아마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깊이 갖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랬다면 이미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한 가운데 그의 안에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죽을 것, 지금 여기서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은 전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했던 이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령이 그때도 이미 충만하게 임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면 이때의 일은 이미 여기서도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중심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또는 성령이 소멸됐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의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을 이 정도의 내용이 베드로에게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누구를 의식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8절을 보세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가로 2. 그래서 성경 옆에나 아래쪽에 보면 그 2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마침 닭이 울더라.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나가는데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닭이 한 번 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2번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 울었을 때도 깨달아지면 더 좋을 듯한데 한 번 갖고는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한 번은 사실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자대로가 아니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치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때 닭이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72절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이후에 닭이 2번째 울었더니, 울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30절에 나와요.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자, 당당한 거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기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위협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적인 면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양상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 스스로도 부인하면 안 된다. 나의 나됨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기 부인은 있지만 나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그리고 나의 실체가 부정되는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여러분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은 다 디자인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내가 쓰면 되겠다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모양으로 내가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똑같은 획일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각양의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저 사람은 저 일을 맡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다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가 교만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자리니까 내가 이 정도의 힘을 발할 수 있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내가 견고하게 서는 자리에서는 결단코 나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자극으로 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목사 맞나? 스스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실수를 할 때, 내가 꼭 이런 결과를 내가 뜻하고 계획한 데서 이런 결과를 봐야 될까? 이러면 거기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베드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당당해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의 당당함을 굳이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이 혹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니엘일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요셉도 찾아볼 수 있고 많지만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신에게도 자기들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어인이 찍힌 분명한 어명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리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때 개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는 굳이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어디서든 땅바닥을 쳐다보든 좌우 어디를 바라보든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든 분명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위기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다니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발되죠?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지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타 죽어요. 그런데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가운데를 걷고 있고 거기에 왕이 볼 때 또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형체가 같이 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던져놓은 것은 3명인데 그런데 4명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어요. 당당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할 길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내려놓음도 중요한 면이기도 하고 내려놓아서 안 될 거면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 맞서십시오.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닭은 웁니다. 분명히 닭은 울게 돼 있습니다. 이미 68절에서도 이미 울었어요. 그리고 72절에서도 또 한 번 웁니다. 그 울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닭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울어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자신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없는 거예요. 기억될 일이 없고 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인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닭이 두 번 울 때, 첫 번째 울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두 번째 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미 들려준 임이라고 하는 이것 없었다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내 말씀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닭 우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닭은 울고 있구나, 여전히 닭은 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닭이 우는데 누구에게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새로 일어날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혹시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냥 이대로 좋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당당함보다 더 당당하게,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면 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으로 해결해 줄 것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는 닭이 아니라 내 심장과 폐부를 때로는 도려내고 때로는 찌르고 자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리고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는 그러한 울음소리로 들려져서 그 당당함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당당함이 베드로에게 주어짐같이, 제자들에게 주어짐같이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당당함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